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잘 믿고 삽시다. 하나님 잘 믿고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회 무슨 교회예요? 두아디라.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마지막 문장이 귀한 말씀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적어요, 많아요?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교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좋아지는 교회였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그랬는데 이 사업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에르곤은 일, 행위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는데 그 행위가 에르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네 가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은 물론이고 뭐가 있는 교회예요? 행위입니다. 행위가 있는 교회로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네 교회를 비교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만큼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이미 잃어버린 첫사랑까지도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에서 잃어가고 있던 믿음을 보존하는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같이 혼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미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후퇴하는 교회였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네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간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문진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닮은 것 같습니까? 두아디라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아디라를 닮은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점점 늙어가는 교회입니까? 점점 젊어가는 교회입니까? 전진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후퇴하는 교회입니까? 아멘.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흐를수록 타협하고 세속화되는 교회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20년이 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나 교회의 창립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늙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문진 교회가 점점 더 젊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된 신앙인들이 여러분 많아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낫구나, 내가 매일매일 성장하여 나의 기쁨의 삶을 사는구나 하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부인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여러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째에, 결혼한 지 10년째에 아이가 들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10년 만에 아이를 가진 겁니다. 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5달이 됐는데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걷기는커녕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빠 엄마 하면서 재롱을 부리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누워있는 겁니다. 눈은 멀뚱멀뚱 뜨면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커서 유치원에 가는데 이 아이는 잠깐 들어서 일세 놓으면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주저앉습니다. 이 아이는 안타깝게도 나이는 먹어도 자라지 못하는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자식을 가졌을 그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20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기쁨이 아니라 천근만근 아픔 심정일 것입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육체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여러분 부모의 고통이고 근심이지만 반대로 몸은 커졌습니다. 몸은 비대해졌습니다. 몸은 다 커서 성인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인격이 자라지 않아 너무나도 철이 없어 부모의 금심거리가 되는 자녀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거리세요? 기쁨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물론 다윗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성숙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한 자로 합한 자라 그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각 시대마다 꼭 있어야 될 그런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뱃속에서 성장과 더불어 여러분 태어나면 그걸 영아기라고 하죠. 그걸 지나면 유아기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여러분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그 발달 과업을 잘 이루어야 건강한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키가 쑥쑥 자랍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자라죠. 몰라보게 커가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삐쭉하게 자라 올라갑니다. 이것은 성장기이죠. 성장기. 그러나 어느 순간엔 그 크는 것들이 딱 멈춰버립니다. 이제는 옆구리 살이 찌어갑니다. 그리고 몸이 다 자랐다 싶은데 보이지 않지만 뭐가 커요? 그 속이 커가는 거죠.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인생의 지혜가 깊어집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머리가 뭐가 생겨요? 흰머리가 생기죠. 눈이 내리고 허리가 굽어지면 이제는 힘이 없고 몸은 약하지만 그러나 그 몸 안에 있는 정신과 영혼은 더욱더 충실하게 성숙해 갑니다. 가만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인생은 젊을 때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80세, 90이 넘은 후에도 속사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한평생 우리는 성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는 사람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겉으로뿐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좀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자꾸 오그라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전도는 아예 할 생각조차 못하고 영적인 힘을 완전히 상실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문진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비록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말년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해가라고요? 자라가라.
여러분, 이게 애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고 성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려내고, 여러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전진하는 교회였고요, 자라가는 교회였고, 성숙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어쩔 수 없는 약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용납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세벨이라는 말의 뜻은요, 참 고결합니다. 그 뜻은 순수하다는 뜻이고 정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이세벨은, 이 여인은 그 뜻과는 정반대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엘리야와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진 여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의 부인, 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 여인의 본래 출신이 시돈입니다. 시돈 왕의 딸로 공주였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올 때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아사랴 목상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었던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약 신학자들은요, 이 여인이 그냥 집에 있던 아사랴 목상을 가지고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이세벨이 아세라 목상의 여자 사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세라 목상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양의 신, 하늘의 신, 남자의 신 바알입니다. 또 하나는 땅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 여자의 신 아세라입니다. 이 두 신이 짝입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는 방법이 어땠느냐? 그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과 거기 제사에 참석했던 남자들이 성적으로 음행하게 합니다. 그래야지 애를 잘 낳고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음행하는 신앙이 바알 신앙이고 아세라 목상의 신앙입니다. 아주 타락한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의 있게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과 이 아세라를 저주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요? 나 여호와만 온전히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적 유혹과 쾌락에 넘어가서 이 거짓 신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세라 목상 찾아가서 제사 지내고 성적인 쾌락에 파묻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중생활입니다.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아세라 신상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소아시아 두아디라에 나타난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 거짓 교훈을 두아디라에 가르쳤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두아디라 앞에 말씀, 두아디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새 지역과는 좀 여러분 다르게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길드라는 조합제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 두아있던 그런 도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두아디라라는 상업도시입니다. 상업도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장사하는 사람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두아디라에서 염색해서 만든 처음 특별히 자줏빛을 내는 염색법은요, 세계적으로 특허가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던 자주장사 누구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죠. 그 여인도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이렇게 염색하는 사람들에게는 염색하는 염색 조합이 있었고, 털신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털신 세곡 조합이 있었고요. 옷 만드는 사람들은 직조 조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노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개의 조합이 어울려서 함께 물품을 구입하고 제조해서 함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서는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하려면 그 조합의 회원이 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그냥 장사 얘기, 돈 버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얘기 하기 전에 거기 있었던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의 모든 조합원들이 가서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적으로 음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업식을 하거나 회사 공장을 차려놓고 새로운 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뭘 갖다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예배 드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 끝난 후에 여러분 어디 룸사롱 같은 데 가서 바이어들에게 아가씨를 붙여두고 거기에서 술을 먹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살면서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장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예요. 이것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고민을 합니다. 자, 장사를 하지 말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말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사업상 할 수 없이 술을 마신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 회사 다니다 보니까 돼지 앞에 절한다라고 그러죠. 사실 이게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저의 고민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구조가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은 있는데 말씀 그대로 살고 그대로 순종하다가는 굶어 죽기 쉽고 낙오되고 내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세벨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이세벨은요, 실제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남편은 아합 왕과 같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면서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할 수 있느냐?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 다 아실 거니까
이런 것쯤은 그냥 이해하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두아드리아 교회의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 가르침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도 뇌물 바치고 술자리 만들어서 여자들을 바이어들에게 붙여줍니다. 이런 짓을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이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세벨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두아드리아 교회 교인들 중에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진리를 내세우면서 싸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용납의 아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여러분 음란합니다. 초대교회가 있던 상황에서도요, 대단히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로마서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미 수많은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26절, 27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요.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당시 로마 시대는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무분별한 성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남자나 여자나 부부가 성관계를 떠나 추하고 더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아드리아 교인들이 모두 다 처음부터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또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늘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음란한 생활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성관계를 죄로 규정하고, 비록 예수 믿기 전에는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생활에 빠졌던 사람들도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아주 든든한 방파제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물이 흉흉하고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아드리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방파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용납한 거예요. 세상의 음란한 풍조가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왔으면 싸워서 없애고 끊어버려야 했는데 이걸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두아드리아 교회의 도덕적 제방이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여자를 용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주님은 내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셨는데, 용납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납하는 것은 결코 융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용도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서 불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을 용납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구나.
결국 내가 그러한 자들을 침상에서 내던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자니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하자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시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줄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 나는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업하시고 장사하시고 직장생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신실하게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이세벨은 우리에게 그렇게 장사하고 인간관계 맺어야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정체가 뭡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이죠. 거짓말장이입니다. 그러니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당장은 잘 될 것 같지요. 여러분, 타협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내가 살아갈 때 아세라 목상에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나쁜 일을 동조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금방 부자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은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고 나를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기질적으로 약점이 있어요. 약점. 노름에 약한 사람은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카드나 화투를 손에 잡으면 안 돼요. 또요, 성적인 부분에 유달리 약한 사람은 어지간하면 여자와 1대1로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약한 사람은 술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약점을 알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욕은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에 어느 순간에 넘어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은 두아디라의 지방에서 대단히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한 여자를 이용해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주의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어리석고 무방비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찍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소극적으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매일매일 경건생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의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에너지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려운 두아디라의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 이세벨에게 넘어가지 않은 많은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다 같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랬는데 이 말씀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을 지키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다듬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다듬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나아지는 신앙, 점점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전진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주문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깊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거든,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지거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고 성장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